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옷을 왜 입을까요? 사람들이 옷을 입는 가장 중요한 이유와 기능 중에 하나는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날씨가 춥고 변화될 때마다 옷을 입음으로 우리 추위를 막아줘서 체온을 유지하게 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우리 살과 피부는 굉장히 연약하기 때문에 날카로운 나뭇가지나 쇠붙이가 스쳐 지나가면 상처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옷을 입습니다. 옷을 입는 두 번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아름다움입니다. 옷을 입으면, 멋지게 옷을 만들어서 입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최근에 양복을 하나 샀는데 보여드릴 기회가 없네요. 가운 때문에 아주 멋집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본인도 기분 좋고 보는 사람도 기분 좋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옷은 입는 사람을 위해서 입기도 하지만 보는 사람을 위해서도 입는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옷이 날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또한 옷을 입는 중요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옷에 담긴 의미와 메시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치마를 입고 공식 행사에 참여하거나 혹은 바지를 입거나 혹은 보라색 자켓을 걸치거나 혹은 빨간색 자켓을 거치면 기자들이 대통령의 마음을 읽어서 오늘 어떤 마음으로 저런 옷을 입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 보셨죠? 옷이 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리사의 옷을 입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업소는 위생적으로 음식하고 있습니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의사가 하얀색 가운을 입고 의료 행위를 하는 이유는 우리는 철저한 소독과 청결함으로 수술하고 치료합니다. 조제합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을 다루는 판사들이 검은색 가운을, 법복을 입는 이유는 법은 누구 앞에나 공평하고 정직하며 오늘도 정확히 판단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가운을 입은 이유는 사람의 모습은 감추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라는 의미로 이 가운을 입는 것입니다. 이렇게 옷에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옷을 만들어 입은 옷의 역사는 우리 인류의 시작과 똑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수치심이 들어오자 부끄러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입은 옷이 나뭇잎으로 만든 치마. 그것이 우리 인류의 첫 번째 옷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이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양이 희생되어서 가죽옷이 만들어지듯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서 이제 피 흘려 너희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의미로 은혜의 옷을 입혀줄 것이다 하는 예표적 메시지가 그 가죽옷 사건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의 신앙을 옷에 비유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성경 봅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게 되면 우리의 신앙을 입은 자와 벗은 자로 구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입은 자와 벗은 자를 말하고 있으며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려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했어요. 즉 이 말은 무엇을 입었냐? 성령을 입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옷, 은혜의 옷을 입은 자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받게 될 것이지만 이 은혜의 옷을 입지 못한 자, 벗은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성경 다시 봅니다. 계시록 19장 7절 시작.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때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모두 세마포 옷을 입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마포 옷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들의 임종을 가끔 종종 보는 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경험했던 임종, 이제 막 목숨을 거두는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들이 아주 어렵게 힘겹게 저에게 표정과 손으로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기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표현, 그들이 지금 나를 오라고 손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간다. 그리고 눈을 감고 운명합니다. 저는 그분들의 이야기에서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의 세마포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흰옷 입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라 그럴 때 거기에 가는 것, 이게 임종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의 행실, 구원받은 자로서의 믿음의 삶을 사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마포 옷을 입고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을 사모하라 6번째 시간으로 의복 같은 성령을 사모하라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이 우리에게 옷처럼 입혀진다 하는 말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옷처럼 입혀진다. 이렇게 의복 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어떤 은혜를 받게 되는가 하면 제일 먼저 능력을 입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능력을 입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 한 번 더 보시게 되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여기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죠? 성령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보내주는데 그 성령이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진다. 할렐루야. 능력으로 입혀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성령 받으면 능력의 옷이 입혀진다. 성령의 옷이 입혀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성령의 옷을, 능력의 옷을 입기 전에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끌려가서 고난당할까봐 다락문에 숨어서 문을 꽁꽁 닫아 걸고 거기서 숨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의 옷을 입고 난 이후에 이제 문을 열고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끔 주일날 대표기도 하시는 분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설교자에게 성령의 능력의 옷을 입혀줘서 능력의 설교를 하게 해달라 하는 말입니다. 이사야서 6장 3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 뒤를 따라 부름을 받았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다는 말을 풀으면 여호와의 영, 즉 성령이 기드온에게 임했는데 임했다는 말을 동사로 바꾸면 옷을 입혔다, 이런 말이에요. 옷을 입혔다. 즉 여호와의 영, 성령의 영, 능력의 영이 기드온에게 입혀짐으로 사사의 능력 있는 사사가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에 땅에 있는 제자를 위해서 뭘 벗어줬죠? 겉옷을 벗어줬습니다. 근데 이 겉옷 속에는 성령의 능력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겉옷을 들고 요단 강물을 좌우로 칠 때마다 강물이 쫙
활짝 갈라지는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 하나님 나에게 의복 같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게 능력이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서 기도의 능력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못하는가 하면 기도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전도를 못합니까? 전도의 능력을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오 하나님, 전도의 능력을 주셔서 담대하게 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에서 여러분 능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영업의 능력도 받고 사업의 능력도 받고 지혜도 받아서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고 능력 있다라고 소리를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 하나님, 능력을 내게 입혀 주시옵소서. 저를 좀 보세요. 눈 좀 크게 뜨세요. 귀도 활짝 열으세요. 능력을 입어야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으므로 여러분이 능력의 옷을 반드시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의복 같은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는 그 의복 같은 성령을 받아야 보호를 받게 됩니다. 옷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 우리 몸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기온으로부터 보호하고 날카로운 세부치로부터 보호하고 해충들로부터 보호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의복 같은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는 사단의 괴계로부터 우리는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 17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악한 사단의 공격을 다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사단이 침범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못한 사람과 같습니다. 옷차림이 초라합니다. 허술합니다.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내 옷 속에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사탄이 만만하게 생각해서 수없이 공격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옷차림이 어떤지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다 떨어지고 허술한 옷을 입고 있으면 부모의 마음이 안 좋아요. 그래서 비싼 돈을 주더라도 옷을 제대로 사입히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든든하고 좋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까? 비싼 브랜드의 명품 옷을 혹시 지금 걸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 명품의 옷을 보지 않습니다. 어떤 전신갑주를 입었느냐를 하나님이 보십니다. 죄송하지만 라오디아 교인들이 옷을 잘 입었습니다. 검은 양모로 밍크 옷을 입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너희는 헐벗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벗은 자라 그랬습니다. 검은 양모로 옷을 입은 그들을 벗었다. 여러분이
명품을 입고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 앞에 벗은 자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음파교회 담임 목사로서 영적 십자가 군병들의 어떻게 보면 교회의 장수입니다. 근데 제가 위험있게 투구를 쓰고 갑옷을 갖춰 입고 군화를 제대로 신고 멋진 칼을 들고 서 있을 때 그 성을 바라본 적군이 얼마나 그 위험과 그 갖춰 입은 그 군복에 기가 질리겠습니까? 근데 제가 모자도 없이 맨머리로 흉내도 없이 평민의 복장으로 발을 둥둥 걷어들고 짝대기 들고 서 있다면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사단이 우스워 보이겠습니까? 어쩌면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 충만하게 서 있는 자체가 사단이 함부로 덤비지 못하고 까불지 못하는 위험이요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옷이 주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은 저를 돕는 참모들입니다. 장수와 비슷한 갑옷을 입고 함께 위험차게 있을 때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서는 것이지, 장로님, 권사님들이 다 떨어진 옷을 입고 평민의 복장을 입고 투구도 없이 서 있다면 그 군대는 이미 볼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온 성도들은 군사들입니다. 군복을 입고 전신갑주를 입고 이 성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 충만할 때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지, 다 떨어진 옷을 입고 평민의 복장을 입고 성을 지키겠다고 서 있다면 악한 사단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군대 가면 나라에서 군복을 지급해 주는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누가 지급해 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전신갑주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제가 대신 사줄 수도 없습니다. 사올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전신갑주를 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아멘. 요즘 제가 교회에 가만히 있다 보면 너무 기뻐요. 새벽에 기도하러 오시는 분, 오전에 왔다 가시는 분, 오후에 왔다 가시는 분, 초저녁에 왔다 가시는 분, 한밤중에 왔다 가시는 분, 제 마음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기도함으로 이렇게 영적 군사들이 군복을 입고 저렇게 기도하고 있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찬송가 352장을 잠깐 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영원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세 번째로
의복 같은 성령을 입어야 우리가 성결한 은혜를 입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부분은 앞부분인 4장 1절부터 봐야 되는데, 앞부분 4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성령으로 하나가 된 것을 이야기하면서 결론 부분에서 성령으로 인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으면 옛사람의 옷을 벗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성령을 받으면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것이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성령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돌아온 탕자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 재단을 분배받아가지고 허랑방탕한 탕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탕자의 기준은 허랑방탕해서 재산을 탕진한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제 멋대로 사는 사람이 탕자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게 바로 탕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재산을 다 탕진하고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밥을 먹을 길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지엄나무 열매를 얻어먹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돼지의 눈치를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받아주실까?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나를 받아주실까? 아니야.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그럼 어떡하지?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들은 밥은 굶지 않는데 나는 어떡하지? 아들로 받아주지 않더라도 나를 품꾼의 하나로, 종으로 여겨달라고 하면 혹시 품꾼으로는 받아주지 않을까? 그래, 돌아가자. 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를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소서. 진정으로 회개한 자의 겸손의 고백이고 기도입니다. 반면 아버지는 집을 나간 아들이 집을 나간 순간부터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산을 탕진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살아만 있어도 좋겠습니다. 얼른 돌아오기만 해도 좋겠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전에 소개했던 것처럼 렘브란트 화가가 탕자 비유를 그릴 때 아버지 얼굴에서 눈이 반쯤 감겨져 있습니다. 아들을 기다림에 지쳐 눈물로 세월을 보낸 것이 눈물이 눈을 짓눌러서 눈을 뜨지 못하는 진물이 흐르는 눈으로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침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려서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아버지.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여러분, 근데 마침내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가 아들아, 내 아들아, 얼마나 고생했니? 아들아, 아픈 데는 없었니? 밥은 굶지 않았니? 아들아, 어서 와라.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하죠? 옷을 벗깁니다. 노숙자의 때 묻은 옷을 다 벗깁니다. 그리고 목욕을 시킵니다. 그리고 어떡하죠? 제일 좋은 옷으로, 성경 보니까 제일 좋은 새 옷으로 입힙니다.
그리고 신발을 신깁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웁니다. 이제 노숙자에서 아들로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옛사람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옷을 입고 계시지요? 겉으로 비싼 옷을 입고 계신지 모르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주님은 그 옷 관심 없습니다. 내가 입은 옷이 아버지께서 주시는 제일 좋은 옷, 영적인 옷을 입고 있는지 그거 아버지께서 보십니다. 527장을 한번 부르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얻지 못함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오.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 할렐루야. 네 번째로, 우리가 성령 받을 때, 의복 같은 성령을 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 9절을 보시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않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지만 우리는 낮에 속했으니 정신을 차리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믿음과 사랑의 호심병을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자. 아멘. 한마디로 의복 같은 성령을 받자는 말씀입니다. 빛의 아들이요 낮에 속한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마땅히 믿음과 사랑과 호심병을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호심병은 가슴을 막아주는 갑옷을 의미합니다. 투구는 머리에 쓰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전신 갑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소속의식이 강한 사람은 그에 대한 자부심이 강합니다. 왜요? 내가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구원의 투구를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죄송하지만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는 것조차도 부끄럽습니다.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나 교회 다닌다고, 나 음파교회 교인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성령 받지 못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밤에 속한 자로 취해 있고 잠에 빠져 있을지라도 우리는 낮에 속한 자로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십자가 군병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받은 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복 같은 성령을 사모하셔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 감고 묵상합니다.